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찬송가 473장 괴로움과 고통을 찬양을 부르겠는데요,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2번 정도 불렀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수요 말씀 예배 때도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찬송가 갖고 계신 분들은 다 찬송가를 473장을 펴보시고요. 그리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찬송가 473장을 펼쳐놓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육신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기도 하며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의 모든 문제와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씨앗이 앞으로의 삶 가운데 잘 자라서 귀한 열매 맺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참된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여러 지체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간구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2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 2서는 딱 한 장인데요. 요한 2서 전체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뿌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을 했는데요. 근데 왜 요한 1서부터 하지 않고 왜 요한 2서부터 하는가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한 1서는 몇 년 전에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2서, 또 다음 주 수요일은 요한 3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쓴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성서학자들은 이 요한이 AD 6년, 그러니까 주후 6년에 태어나서 AD 100년에 눈을 감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94세를 살은 것인데 지금도 장수하는 거지만 그 당시로는 더 장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전부 일찍 순교했는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만은 이렇게 순교도 안 하고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산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사도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순교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요한에게는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자, 우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잘 보살펴야 하는 임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예수님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과 사역을 했을 때는 그 AD 30년경이니까 20대 중반 젊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 그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박해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중간에 보시면 빨간색 점 7개가 있는데요. 바로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자, 왼쪽 밑에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이제 해서 내려가는데요.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7교회인데요. 앞 글자만 따면 앱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합니다. 앱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이고요. 그리고 이 7교회를 7교회가 지금 그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요. 그리고 에베소 근처에 보면은 반모 섬이라는 조그마한 섬이 있는데 그 섬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반모 섬이 나와요. 자,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7교회를 계속 돌면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이 교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사도 요한이에요. 직접 사도 요한이 여기 딱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전하실까요? 최후의 만찬 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촉촉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만져본 그분이 직접 증언을 하는데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못자국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딱 있었습니다. 근데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와, 정말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AD 95년에요.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 에베소 옆에 있는 이제 반모 섬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어느 주일날 요한은 엄청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생생한 소리와 그 보여지는 것들,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유배 생활을 하는데요. AD 96년경에 이 도미티아누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은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요한이 머무른 이 에베소 지역은요, 에베소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에베소의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도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요한 같은 경우는 에베소 도심이 아니라 에베소에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의 한 언덕에서 조용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 요한이 머물렀던 그 노년에 머물렀던 그 언덕의 장소를 3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팀이 그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요, 아시는 분도 보일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언덕 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요. 저 위에 이제 큰 건물이 있는데 성 요한 기념 교회의 입구입니다. 지금 많이 무너진 거를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내부의 모습인데요. 특별히 왼쪽 밑에를 보시면 정사각형으로 장기판처럼 대리석으로 딱 네모 반듯하게 깔아놓은 게 보이시죠? 또 그 사방에는 작은 기둥 4개를 딱 세워 놓았는데요. 바로 그 자리가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그때 요한의 무덤이 있는 그 자리에 주후 6세기에 조그만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기념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터키 땅의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또 무너지고 또 다시 짓고 무너지고 짓고를 반복하다가 지금 이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너졌던 거를 다시 이렇게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자리에서 그 언덕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되게 감격스럽더라고요. 와, 사도 요한이 이 자리에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구나.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좀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 2서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는데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자, 여기서 발신자는 장로인 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장로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합니다. 프레스비테로스. 이 뜻은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특별히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바로 그 나이가 많은 사람, 바로 90세가 넘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머니와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이 서신서를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서신서를 쓰게 된 것인가? 자,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젊은 자녀들이 계명대로, 즉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니까 심히 기쁘다,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에 유초등부 BBS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손주들을 BBS에 보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어린 손주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볼 때 얼마나 흐뭇하고 기쁩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나서 5절에 정말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자,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요한 2서에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모든 성경에 다 강조가 됩니다. 특별히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하자. 이렇게 계속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사랑 타령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설교를 이제 계속 하는데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또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또 그 다음 설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아무튼 계속 사랑하자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자 교인 중에 누가 불평을 했다고 해요. 아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냐고. 계속 왜 사랑하자는 얘기만 하냐고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초다. 그리고 사랑 안에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원래 요한의 별명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아닙니까? 보아너게는 사랑의 아들이 아니라 우레,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이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고 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지요. 그 지역이 현재 지역이 어디냐면 제닌이라는 곳입니다. 제닌 앞에를 제가 가봤는데요. 근데 지금도 그곳은 팔레스틴 지역에 이제 속해 있는데 테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데 당시에도 예수님 못 지나가게 이들이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못 가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복음 9장 54절을 보시면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그냥 확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확, 팍,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인 두 형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 둘은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기도 한 겁니다. 그랬던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랑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실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내 죄 때문에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자신이 바로 옆에서 딱 지켜봤을 때 이분은 진짜 사랑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자신을 포함해서 다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막 음식도 차려주시고, 와, 정말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고 깨닫고 한다고 해도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 잘 바뀌지가 않잖아요. 성격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오순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요한에게도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뒤에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혈기가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자신을 주장하는 거죠. 자신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 없는 나 자신을 한탄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나 자신을 한탄해야 되는 겁니다. 아우, 예수 오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뀌더라.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품과 기질이 있는데, 그것은 내성적일 수도 있고 외향적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일 수도 있고 감각적일 수도 있고 직관적일 수도 있고, 또 감정 중심일 수도 있고 사고 중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간혹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바뀌기도 하죠. 그런데 보통은 평생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은 바뀔 수가 있고, 아니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2서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계명,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아리송하죠. 자, 그런데 그 계명, 그 말씀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여기서 그 가운데서는요, 여기서 그는 여성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가장 크고 으뜸되는 질문이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라는 계명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주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말씀의 계명의 전부임을, 본질임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돌이켜 볼 때에 율법적으로 내가 이거 잘하고 있고 이런 건 좀 잘 못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식사 기도할 때도 이게 나타나는 거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가? 또한 내 가족들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신앙은 율법적으로 뭐 지키고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으로 내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겁니다. 신앙의 가장 본질,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용서하는 예수님 닮은, 사도 요한 닮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자, 1장 7절을 보실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여기서 미혹하는 자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특히 당시 이단 중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가장 크고 극성이었습니다. 버섯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 이름은 멋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이름은 다 좋아요. 좋은 거 다 갖다 씁니다. 그런데 끝이 다른 거, 그게 이단이죠. 달을 이자의 끝 단자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영지주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우리 예수님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거다. 육체로 오신 게 아니다. 왜냐하면 영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지만 육체는 더럽고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러한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은 더러운 육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도 죽으신 게 아니라 죽으신 척 하신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은 거룩하니까 예배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를 신령하게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차피 이건 더러운 거니까 어차피 더러운데 뒹굴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과 밖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주일과 주중을 딱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는 막 정말 이렇게 신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종교 행사를 했지만 딱 교회 밖을 나가면 그냥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죄악 가운데 뒹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어오게 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들은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도 악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그래야 주님 앞에서 온전한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요한이서의 말씀의 핵심은 나이가 많은 사도 요한이 그 에베소 외곽 지역의 언덕에서 교회 공동체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자녀들에게 전해야 함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즉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되었는데, 그 성령은 사랑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막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도 또 좌절하게 되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또 은근히 자존심도 세고, 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이 나만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그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처럼 된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사랑이신 주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삶을 살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밉던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겁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이 짧은 인생,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장례식을 가보면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유가족들과 또 조문원 분들을 한 분 한 분 유심히 봅니다. 이제 뷰잉을 할 때도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살아 있었을 때 정말 마음껏 사랑하신 분들은 장례식도 다르더라고요. 그 뭔가 모를,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데 그런데 뭔가 모를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이 딱 끝나고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 앞에서는 더 큰 감동이 있는 겁니다.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꽉 안아주시면서 잘하여 도다, 많이 사랑했구나, 많이 충성했구나, 잘했다, 너가 나와 같은 삶을 살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물론 우리가 악은 미워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밖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의 눈빛에서부터 우리 목소리와 우리의 손짓과 우리 모든 삶의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계명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원래 사랑하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같은 가정도 사랑하는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선교지,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든지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 자체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악으로 우리의 사랑을 갚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좌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내 감정을 더 내려놓게 하시며 더 많이 용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사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많은 90 넘은 사도 요한이 우리 부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3세대들이 이렇게 신앙 가운데 바르게 잘 세움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더 예수님 잘 믿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VBS가 시작이 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은 잘 VBS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더 아이들도 또 우리 선생님들도 더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봉사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단지 그냥 진 빼고 행사 치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BBS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모든 어린이들 4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BBS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사고 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에 기쁜 축제가 열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잘 양육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전도사님들,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에, 또 학부모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서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토요일부터 BBS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당일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모든 예배와 또한 프로그램들과 또 야외에서 워터 슬라이드를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아버지, 다치는 아이도 없도록 인도하시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도록 인도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서 모든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말씀으로, 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심령 한 명 한 명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는 아이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교회의 본질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계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 교회의 기초가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일터 가운데도, 우리의 사역지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지만 늘 좌절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온전히 죽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히 주인 되시고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후손들 가운데도 이 사랑과 복음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한 그런 세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토요일부터 유초등부 VBS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우리 아이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이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들과 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또 감정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또한 천국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BBS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참 많은 사단마귀의 공격들이 각 가정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수님만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같은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물질이나 또 신분이나 또 대화, 용서, 또 서로 섬기는 것, 그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되어지며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보아너게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사랑의 사도로 바뀐 사도 요한, 또한 사도 바울, 또한 모든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사랑의 사도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